모든 만물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은혜로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 순복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을 푸른 목장의 양떼와 같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과정에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또한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은혜를 베푸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능력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베푸셔 우리들 심령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 그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세워주신 의정자들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힘이 함께 하셔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통령과도 함께 하셔서 정치적인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들과 결단해야 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지혜를 주셔서 잘 풀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국민의 뜻을 알고 헤아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문제도 한결에 임해도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가 적이 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주님이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는 못하지만은 하루빨리 남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로 향한 선교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이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노후의 마음이 편안한 복을 내려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정신 건강 주시옵소서.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욱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아버지의 신령한 은혜와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며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늘 평안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의 부한복도 좋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복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 이들을 위로하시고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우리 안병훈 집사님께서 준비하여 예배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우리 안병훈 집사님의 울려 퍼지는 이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이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찬양을 듣는 온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잘 전달되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간구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제3장 13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3쪽경에 있는 야고보서 제3장 13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안병훈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살아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다시 한번 귀한 찬양. 지난주일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에서 12절까지의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야고보서를 쓴 의인 야고보는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또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절 끝부분에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라는 표현에서 이 서신의 저자인 야고보는 주 1세기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내에서 선생님 또는 교사라는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주 40년경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교사라는 직분은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와 같다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야고보 당시 교회에서 교사라고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랍비를 맨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율법 교사에게 주었던 명예로운 호칭이 바로 랍비였습니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을 해석하고 또 그 공부한 바를 회당에 찾아온 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 부른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편 유대교 회당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서의 교사라는 직분을 맡은 이들은 랍비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 원칙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설명하며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교사 중 한 명이 바로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의 랍비와 초대교회의 교사는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야고보 당시 랍비와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랍비와 교사는 자신들이 속한 회당 또는 교회 내에서 성경과 전통 그리고 교리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에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랍비와 교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앞에 두 가지 공통점 때문에 랍비와 교사, 이들이 속한 공동체의 소속원들로부터 그들이 존경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이를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어떤 교회에 속한 성도분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님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다가 될 것입니다. 성직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존경과 또 응원을 표해 주시는 것이지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이 권위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 을, 당신은 내 권위를 지금이라도 당장 인정해 줘야 해 라고 말했다고 하여서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 갑의 요청도 있고 하니 이제부터 나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겠어 라고 마음먹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권위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강요나 억지로 권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권위주의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나에게는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직위, 권력, 경제력 등 우월한 요소를 내세워서 상대방을 억지로 나를 따르게 만들려고 한다거나 또는 그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여기서 잠시 마가복음 12장 38에서 40절까지 단락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에 소속된 여러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서기관들의 권위주의를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어제가 21일이었으니 홍성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저는 어제 일이 있어서 오전에 읍내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성찬식 때 입곤 하는 목사용 가운을 착용하고서 홍성 읍내를 돌아다녔다라고 한다면 저를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뭐야? 목사야, 신부야. 그게 뭔 상관이야? 미친 거지. 가운이라도 입고 나오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라도 해줄 거라 생각했나 봐. 비도 많이 오는데 듣자하니 저 사람 몇 달 전에 코로나도 걸렸다던데 정신이 나갔구만 라고 말하며 혀를 차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약간은 진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진짜로 목사 가운 입고 홍성장에 나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대교에 소속된 종교 지도자들 중 많은 이들이 권위주의자였습니다. 랍비 또는 서기관이란 직분 자체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의복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존경과 권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님에도 그들은 억지로 남들에게서 존경과 권위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교의 랍비들과 똑같은 권위주의를 갖고 있는 이들이 또 다른 곳에 있었으니 놀랍게도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권위의식으로 혈안이 되어 있던 이들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교회 안에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저와 같은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새롭게 찾아오는 이들을 차별과 편애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 세가족에게는 교사가 직접 찾아가 최고의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새신자가 가난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가 어디에 앉든 말든 교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새신자를 모욕하고 많은 이들 앞에서 조롱하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교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교회 내 교사들을 강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또한 권위주의를 통해 권위를 교회 내 성도들에게서 억지로 얻고자 했던 이들 교사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나도 언젠가는 교사가 되어야지라고 마음먹었던 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여러분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 3장의 주제를 말조심이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혀를 통제해야 한다라는 야고보의 권면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고 같은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의도로 야고보가 쓴 것 아니었겠습니까? 라고 저를 포함해 적지 않은 분들이
야고보서 3장을 읽으면서 생각해 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틀리지 않은 해석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3장 13절 이하 단락을 읽었을 때에 야고보의 권면이 단순히 입안의 혀를 통제하라, 말을 조심해서 하라, 저주가 아닌 축복과 같은 좋은 말만 하라와 같이 오로지 말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행함을 보여라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13절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 3장 13절 그리고 4장 1절은 너희 중에 라고 하는 같은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야고보가 쓴 편지를 받아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그 안에 교사와 또 교사가 아닌 이들을 모두 가리켜 야고보는 여기서 너희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사들은 성경을 공부하며 해석하며 남들에게 가르치는 랍비와 같은 직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 때문에 이들 교사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지혜 있고 총명이 있는 자라고 간주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직분이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눈에 비친 이들 교사의 모습은 권위주의에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을 가난한 자와 부자로 구분짓고 편애하는 사람들이 야고보 당시 교회 내의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기존의 교사들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야고보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남들 앞에서 유창하게 성경에 대해서 말 잘하는 사람,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이해가 쏙쏙되게 잘 만들어주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 교사 또는 오늘날의 저와 같은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유창함, 그리고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교리에 대한 그 자신감을 갖고 있음에 성도들이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우리 믿는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용감하게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간주하곤 합니다. 교회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교회 봉사 그리고 헌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 기도하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용감하게 소개하기 등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라고 우리는 그동안 쉽게 판단해 왔습니다. 불교 사찰에 보관되어 있는 중요한 문화재를 훼손하고 낙서를 하거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빨간 페인트로 써놓고 오는 일을 한 사람에게는 우상을 깨트린 용감하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교사가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 교사가
평화의 씨앗을 심어 의로움의 열매를 여러분 중에서 거두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교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방금 읽은 17절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함은 절대로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며 정욕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총명한 사람이란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인격들을 빚어나가고자 하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늘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교회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자기 이웃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와 의로움을 통해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속마음이 남들과 싸우고자 하는 정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이유를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분석했습니까? 욕심을 내었는데도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을 삼지 못했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나머지 살인까지 저질렀음에도 본인의 욕망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야고보는 자기 편지에 썼을까요? 그의 편지를 받아볼 유대인 교회의 여러 곳들이 특히 교사들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편견, 편애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4장 2절 후반부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야고보의 권면을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는 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를 틀리게 해석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이들에게 바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시기, 질투와 미움, 정욕에 기반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는 이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요, 화평이요, 의로움에 기반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여 교회 내 다른 이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강요했던 교사들의 모습을 여러분은 제발 닮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즉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심을, 그리스도여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여러분은 남들에게 자랑하십시오라고 외쳤으니 우리는 그의 말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주민들이 다 떠나고 황폐해진 절망의 땅 수단에서 맨손으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의술을 베풀며 희망을 베푼 이가 있었으니 그는 의사이며 또한 가톨릭 사제이기도 한 고 이태석 신부입니다. 2010년 대장암으로 사망한 이태석 신부님을 많은 이들이 기억합니다.
또한 어떤 영화 감독은 신부님이 걸어온 삶을 토대로 울지마 톤즈와 같은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태석 신부를 따라 한국에 와서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 전문의 자격증을 딴 수단에서 온 청년 토마스 씨의 이야기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씨는 2001년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 톤즈에서 미사를 봉헌할 당시 신부를 돕는 복사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마스 씨는 이태석 신부님처럼 좋은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라면서 사람을 살리는 외과 의사가 되어 내 고향 남수단으로 되돌아갈 계획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수단의 청년 토마스 씨가 저도 이태석 신부님처럼 좋은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약속했다라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희망을 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단의 청년 토마스 씨가 곧 이태석 신부를 기억했던 말을 우리도 내 가족분들 그리고 내 이웃분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 마음이 늘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야 합니다. 내 속의 죄악들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되 성령께 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말,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감에 따라 예수의 향기를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나로부터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싹 틔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와 의로움을 누리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내 가족들, 내 이웃분들께 평화와 의로움의 씨앗을 심어 가십시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들이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의 말과 더불어 행함으로도 표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다짐해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또한 매일매일 닮아가며 주님 보여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나도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에 우리의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